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은 제사장은 우선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또 성결한 향품으로 분향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 성소로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휘장을 쓰려고 들어가면 새까맣게 불에 타서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누가 그 성소로 들어갈 것인가? 제사장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단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히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결해진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만든 향을 거기서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배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감사, 받으시는 찬송과 예배는 성결한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결한 사람. 이게 또 의인이에요. 의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옥토바 성도입니다. 옥토바 성도. 자, 성도들은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또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다가 지금 우리 농사하는 사람은 아닌가 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감사 제물들을 여러분이 돈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감사라는 게 뭐냐, 감사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주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마다 이 속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특히 이 분향단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어.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린다.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액을 들여서 헌금을 드려도 안 받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회개기도부터 해야 돼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도 걸리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회개기도부터 해야 돼요. 회개기도. 야, 이거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또 불충한 거 없나,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보고 뭘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여러분 지금은 거의 다 추수를 했겠는데 논에 벼가 아주 푸릇푸릇하게 자랍니다. 또 뭐 어디 가다 보면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나무마다 열매가 좀 여러 맺혀 있고, 그 시장에 가면 별별 먹을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계속 가물어지면 다 죽지. 다 죽어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다. 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떼죽음을 당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보면 3대 재앙이라고 해요. 3대 재앙. 그게 뭐냐? 첫째가 기근의 재앙.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지. 만약에 이 한반도에 무서운 기근이 내려졌다면 우리 여기 중에 아마 살아남아야 할 사람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살아남아도 삐셔 남아가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전염병의 재앙.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그냥 무수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쟁의 재앙이에요. 전쟁의 재앙.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 3대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재앙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 재앙이 안 날 곳에 빨리빨리 땅 좀 사가지고 불 파고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건 쓸 게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죽는 시간이 다 정해 있다고 그랬죠? 네. 죽는 시간에 정해 있어. 근데 그 죽는데 성결한 사람이 돼가지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성결해져서 하나님이 합격할 정도가 돼야,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옥토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돼.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그래요. 재산을 몽땅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더라도 의인이 되지 못하면, 옥토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의인이 아주 희귀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죠? 네. 아담과 하와 이후에 2000년이 쑥 지나갑니다.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버리는지, 딱 한 사람,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노아와 가족만 살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아담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는가. 근데 어떻게 딱 한 사람만 의인이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심판 받아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간 거지. 다 지옥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2000년이 지난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노아를 빼고서 다 지옥 간 거예요. 제명에도 못 살고 다 죽었고. 의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또 전 세계에 이제 퍼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게 해줘. 그런데 한 1500년쯤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사는 시대가 돼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되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방인들은 말할 거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그 선민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속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서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어요. 야곱 집안이 애굽에 이민을 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이제 어느 때에 이르러가면 애굽 전체 애굽 사람들 인구보다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 좀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자는 나면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사일생으로 산 사람이 모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는데 약 300만 명이 해방되는 겁니다. 300만 명이. 그런데 20세 이상
20세 이상 되어서 해방된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의인은 딱 그 두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 나머지는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영혼은 천국 갔을까? 다 지옥 갔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그 자손들도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래도 20세 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은 조상들보다 더 못되게 하나님을 버려요. 온갖 우상을 섬겨. 그죠? 성경이 그런 말이에요. 이놈들이 악을 골라서 저지른다고 했어요. 악을 골라서 저지른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 외적의 침입을 받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러다가 우선 북쪽 이스라엘이 이게 너무 한심해지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려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러고는 쓸만한 좀 몸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살이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어.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 남쪽 유다 사람들아 너 북쪽이 어떻게 망하는지 봤지? 너희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나만 좀 잘 섬기고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누구든지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못되게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남쪽 유다가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가장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예요. 우리가 그걸 시간마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조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지 결국은 바벨론에게 또 점령을 당해가지고 아수르 때보다 더 처참하게 살리고 나와.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겹쳐지지도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파괴가 심한지.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겹쳐지지도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몇만 명이 돌아옵니다. 몇만 명이. 근데 이 몇만 명이 돌아와가지고서 또 정신 못 차립니다.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 예수까지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또 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유대인들끼리. 그래도 아수르나 바벨론 노예살이 할 때는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 수가 있었지.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살 수가 있었지. 근데 완전히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 살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몇십 천대를 받게 합니다. 주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놈들, 없애버려야 될 놈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 학살을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예수까지 죽인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1945년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공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사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부 살 거야. 그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 싹 쓸어서
지중해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녀석들이. 얼마나 부자비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게 얼마나 시기한지 몰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의인을 보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 이 진실한 회개가 어떤 거냐? 고칠 것을 고치는 게 진실한 회개예요.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데 고치는 건 없다. 고치려고 일을 안 그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치려고 애를 쓴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알았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다라도 기꺼이 받아주시오. 먼저 성도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 시편 32편 5절. 자,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주지 않고 진리에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알리려고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잘 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슬쩍 하는 회개. 이거 장모가 괜히 요거 자꾸 병들고 사고만 난다. 그럴 때는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해 주자 가지고. 슬쩍 하는 회개. 또 일부만 회개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덮어두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숨기지 않고 완벽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람마다 뭐가 다릅니까? 머리 돌아가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리게 돌아가요. 좀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세밀하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뭘 회개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 벌은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으면 벌도 받아야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속삭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삭이고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어. 근데 아이고 죽을 지경이 됐어. 그래, 회개해야지. 회개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회개하는데요, 나에게 무슨 벌을 내지 마세요. 대가도 치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저 벌을 내리시려면 내리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하십시오. 받아야지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죄 졌어요? 저 마누라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죄 졌어요. 또 이럽니다. 그것도 회개가 아니지. 뭘 남을 탓하냐 말이야. 그래서 내 죄를 주께 뭐 할 것이다? 뭘 고백해요? 내 죄.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할 것이다. 내 무엇을?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자기 죄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숨김없이 털어놓는 사람, 지은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것들은 덮어두고 숨겨두고 일부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덮어두거나 숨겨놓는 것이 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어두운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이런 영혼으로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낱낱이 숨김없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생활에 나가면서 그때그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차립니까? 모르죠?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어떤 손해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거절하고 물리쳐야 돼요.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고 구별해낼 수가 있고, 덮어두거나 숨겨두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여 성결해지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거 내가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런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 우리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야 한다. 이것이 돼갈수록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깨지병무성,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 그래서 회개다운 회개를 함으로 자꾸 성결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저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 기왕이면 시설 좋은 교회로 가자. 주차비 좋은 데로 가자. 목사가 박사학위 몇 개 가진 그런 데로 차라리 가자. 아니, 시설 좋은 거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이나 받은 목사하고 자기가 성결해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규모가 클수록 그 목사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할 줄 압니까? 목사가 집사들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가 이렇게 세심히 들여다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걸 또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이거 고쳐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대교회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지.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지. 11절 드리든 말든 누가 간섭도 안 하고, 뭐 귀찮게 이 일해라 저 일해라 그런 거 없고, 이제 그런 교회들을 좋아하고 쫓아간다.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 자꾸 규모가 커지죠. 거기 사람들의 머릿수는 점점 많아지지만 그들은 성결하고는 멀어집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먼저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 자신부터 성결해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무실을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무실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돼. 죽으자면 죽겠죠.
죽는다면 죽는다 이러면서 해야지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또 이런 말을 하죠. 오늘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가득한 세계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대교회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설교 잘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앞으로 말했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거가 죄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고치시오. 안 고쳐. 그럼 책벌도 해야 돼. 오늘날 책벌하는 교회 봤습니까? 여기까지 난 충만교회에는 책벌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책벌 받을 짓을 한 적이 다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치게 하고 때려는 혼도 내고 책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거 다 빼고 좋은 소리만 하자. 그저 위로해주는 소리, 복 빌어주는 소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런 설교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르르 몰려들어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괜히 큰 교회를 시기질투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뭐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뭐 좋은 목사님, 뭐 인자하신 목사님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거 아예 집어치워야 돼. 그렇지 않고는 진실한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먼저 자신부터 성결해지고 성도들이 성결하게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요. 이를 잘못하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게으르고 불충하며 무지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요. 아니 그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우르르 몰려왔는데 엉뚱한 설교들을 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다. 회개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지. 그 영혼들이 더 죄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지. 누가 그 짓을 하냐? 목사가 하고 교회 지도자가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자신과 자손들에게 벌을 안 내리겠습니까? 벌을 내리지. 우선 어떤 벌을 내리느냐? 우선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믿음다운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어. 믿음 다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 다음에 또 뭐냐? 목사 자신이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는 질병의 재앙, 사고의 재앙.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못 거두게 된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는 못 열린다. 심지어 잎사귀도 다 말라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구실을 똑바로 못하고 지 배를 생각하고 지 인기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허튼 소리나 자꾸 하고 거짓말이나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그 목사나 지도자 자신과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야.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교회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칩니다. 그 에레미야서처럼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무시무시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서를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그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자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거 점점 저주받고 벌받고 살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 수나 늘리려 하고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거나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은 건물과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맛있게 합창을 부르며 찬양을 한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오늘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으라 하느냐 사랑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자, 악인이 뭡니까? 의인, 옥토바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알았어요? 교회 안에 악인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악인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악의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이 이제 또 정확한 번역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육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식들을 잘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런 대로 먹고 살고 뭐 별 어려움 없이 지내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녀석들이 지금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얘네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가? 그걸 그때그때 회개해서 용서받고 있는가? 날마다 성결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차라리 중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구두 닦기 하고 산다. 차라리 그럴지라도 믿음과 믿음 다 갖추고 살고 말씀 똑바로 지키고 자기 사명 제대로 수행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결해지고 이러면은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꼭 명심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